우리 금주의 암송성구, 드디어 우리 주일날 금주의 암송성구가 확신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구절은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렇죠? 예, 우리 확신의 삶 첫 번째 구절 하기 전에 제목 5개 우리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한 몸, 두 속성, 세 단계, 네 원천, 다섯 원리. 자, 이제 살을 붙여서 외웁니다.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한 몸, 교회는 한 몸, 두 속성, 그리스도인의 두 속성, 세 단계, 구원의 세 단계, 네 원천, 권위의 네 원천, 다섯 원리, 전도의 다섯 원리. 이 제목만 열심히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 제목을 외울 때 머릿속으로 그 내용이 이렇게 쭉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을 붙여가고 있는 거다.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구절이 이번 주간 우리 교회 금주의 암송성구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자, 여기서 주님 앞에서 범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범죄하는 관계 속에서의 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죠?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말을 삼키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불쾌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그죠? 어떤 분을 존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내가 그분의 말을 소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서로 남편이 내 말을 존중히 여겨줄 때 내가 기쁘잖아요. 아내가 내 참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 그 말을 소중히 여겨주면 기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참 내가 흘려 지나가면서 했던 말인데 엄마 생일날 그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뭔가 해주는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정말 행복하겠어요. 그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했던 말을 이렇게 기억하고 소중히 여겨주면 내 안에 감동이 있는 거죠. 이런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때 먼저 머리에 간직하고 이게 가슴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내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우리의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세 가지를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머릿속에 먼저 넣어야 내 가슴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암송하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삶 12구절 우리 암송하는 거 한번 시도를 했어요. 이번에 확신의 삶 우리 8구절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금년이 가기 전에 꼭 이 8구절을 다 줄줄줄 이렇게 주기도문 외우듯이 그렇게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렇게 우리 암송하는 거예요. 많이 암송하지도 않아요. 우리 필수 암송 성구는 20구절이에요. 생명의 삶 12구절, 확신의 삶 8구절 이게 다거든요. 참 우리 이 20구절 정도는 내가 정말 언제나 내가 붙잡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부탁드린 게 뭐예요? 두 번째 부탁드렸던 거 그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바로 주일 설교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듣고 나면 다 기억이 나세요?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 참 주중에 한 번은 더 우리 주일 설교 말씀을 한 번은 더 들어보자. 이거 부탁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원정 목녀님이 정말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주로 이제 월요일 밤 되면 그게 올라와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녹취를 해가지고 글자가 쭉 나오는 그러니까 글자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이제 설교만 잘라서 들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 여러분들 이렇게 구독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알림이 되면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더 들으시면서 한 주간의 내 삶을 참 주일 설교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붙잡고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한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암송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내가 주일 설교 말씀을 주중에 한 번 더 듣는다. 그러면 주일날 들었던 것과 다른 내가 그때 놓쳤던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큐티예요. 큐티. 그죠? 우리 아직까지 큐티 안 하시는 분들 내가 큐티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셔야 되고요.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은 서약할 때, 그죠? 내가 뭐 이렇게 하루에 성경을 내가 3장 이상 읽든지 아니면 정규 큐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4일 이상, 그죠? 우리 큐티를 나의 일부로 이렇게 삼으시고, 목자님, 목녀님들이 큐티가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확신의 삶을 하면서 일단원을 하면서 큐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본 명략,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새로운 사실이 뭐냐, 내가 본받아야 될 본, 따라해서는 안 될 본이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하시는 명령이 뭐냐, 내가 붙잡고 하나님한테 요구해야 될 약속이 뭐냐, 이게 사본 명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본 명략으로 우리 참 확신의 삶을 하면서 큐티를 하다가 이제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면, 아니면 기도의 삶으로 넘어가면 그게 하나를 더 붙여서 사본 명략 죄,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죄가 무엇인가, 이 5가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언제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가는 그런 큐티가 점점점 깊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첫 번째 구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So what?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래서 나는 내 암송, 우리 필수 암송 성구 20구절은 내 암송할게요. 그 정도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잘 안 돼도 교회 전체적으로 할 때 내가 이 확신의 삶 8구절을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이게 so what? 그죠? 내가 그래서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그 다음에 내가 주일 설교 말씀을 주중에 한 번 더 듣는 것을 내 삶의 일부로 내가 바꾸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큐티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겠습니다. 언제 내가 되는 거예요? 목자님, 목녀님 될 때 큐티하는 사람으로. 그래야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큐티를 전수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 언약 관계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언약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책입니다. 이거 계약서예요. 그래서 구약은 옛날 계약, 신약은 새 계약. 그리고 계약에는 있잖아요, 항상 네가 할 도리, 내가 할 도리가 있어요. 내가 할 도리, 당신이 할 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대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내가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내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 거 말고요, 성경에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약속이 뭐가 있지? 성경에 건강과 관련된 약속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내가 할 도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도리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나 건강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건강을 약속하신 사람이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볼 테니까 나한테 건강 주세요. 여러분, 이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약속대로, 계약대로, 언약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약속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에 딸려있는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내가 경제적인 축복을 받고 싶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경제적인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경제적인 삶에 대한 축복이,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찾아놓고요, 내가 거기 보면 내가 할 도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도리가 있거든. 내 할 도리를 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고 나누어 주시라면서요. 베풀고 나누어 주시면 채워 주신다면서요. 주님,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면서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당신께 책임지신다면서요. 하나님한테 좀 따지면서 기도하세요. 나는 내 할 도리 하고 있으니까 왜 당신 할 도리는 나한테 안 하십니까? 얼마든지 따질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대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 인생에 지금 이 문제가 있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보고요, 또 내가 예배 드리는 중에 아니면은 내가 암송하는 중에 있잖아요, 내 문제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탁 내 가슴을 치는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때 그것을 붙잡고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해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은총과 은혜를 내가 그때 경험하고 누리게 되더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겨요? 내 하나님 존중히 여기니까. 그것을 넘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거다. 예? 그렇게 우리 이 첫 번째 구절을 암송하시면서요. 여러분 하나 암송했어. 이게 암송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것을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 한 절로도요 저와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장 넘겼어요. 금주에 신학교회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목장 분위기가 좋으면 VIP를 목장으로 데리고 나오고 싶어진다. 목장 분위기를 살려야 한다. 그죠? 이거 목장만 그래요? 아니죠, 그죠? 아유,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퇴근을 빨리 안 하나 몰라? 왜 자꾸 밖으로만 도나 몰라? 왜 그럴까요? 집에 일찍 올 분위기가 아니야. 우리 애들은 어떻게 그냥 뭐 이렇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조카 이야기 새벽 3시가 돼야 들어온대요. 일찍 들어오죠. 아주 일찍. 왜 이렇게 좀 늦게 들어오지 이렇게 일찍 들어올까? 응? 왜 그렇게 꼭두 새벽이나 돼야 들어와요? 사실은요 우리 집이 일찍 들어올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가 살아야 그 다음에 뭐 사람들도 모이고 함께하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안 좋은데? 제가 한때 이전에 뭐 저기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 교회는 도저히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전도한 VIP는 딴 교회로 보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안타까워요? 그죠?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우리 목장이 VIP가 나타나면 어머 오셨어요 이렇게 어머머머머 잘 오셨어요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 소닭 본 듯이 소닭 본 듯이 왔어요 이렇게 왔는 줄도 몰라. 그죠? 그런 분위기에서는 VIP가 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러고 VIP 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목장 식구들만 막 챙겨서 되겠어요. 그죠? 아유, 목장 식구, 아이고, 오셨어요. 반가워요. 목사님도, 아유, 어쩐 일이세요? 아니면 지난주에 뵙고 또 뵈니까 또 좋네요. 그죠?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환대하고 함께 참 이렇게 뭐 이렇게 즐거워하고 뭐 이런 분위기요. 그 다음에 또 막 왔더니 보니까 전부 인상들이 우거지상이야. 뭐 이렇게 우거지상이 안 써지네. 뭐 그러면 있잖아요. 분위기가 팍팍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의 분위기가 많이 죽었잖아요. 많이 죽었죠. 여러분 분위기가 좀 살아나려면요. 제가 딱 2가지를 하면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요. 좀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좀 느릿느릿 말고 좀 반템포 빠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좀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좀 움직인다. 여러분 생기 있게 움직이기만 해도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목소리를 반 옥타브 올리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올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쳐져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죠? 웃으면 복이 와요.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 웃을 일이 없을 때는 일부러 웃는 거예요. 주여 지난번 우리 목자연합 수련회 가가지고 배운 거예요. 그 목사님이 주여 웃을 일이 없어도 그렇게 그냥 주님만 바라봐도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죠? 우리의 분위기를 함께 우리 만들어가는 이게 우리 분위기가 좀 안 좋아. 그러면 분위기 왜 이렇게 안 좋아? 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분위기를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뭐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내가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우리 해나가면서 점점 우리 수요 낮예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점점 처음 오는 사람도 어쩌다가 온 사람도 야 여기는 따뜻하네. 여기는 내가 낄 자리가 있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장 분위기가 좋으면 VIP를 목장으로 데리고 나오고 싶어진다. 예, 우리 한 장 넘기고 또 넘겨가지고요. 자, 로마서 12장 4절 5절. 우리 한 몸 지난주에 다 외웠는데 오늘 외우면 외워질까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앞에 글자가 있지만 와 대박.
감추셨군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고. 예, 저보다 더 심해요. 자, 우리 그래 잠깐만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래도 저는 조금 그죠? 제가 착해요. 이렇게 다 같이 한번 가능하면 보지 마시고 안 보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 몸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우리 안 보고 두 구절 처음부터 여기까지 두 번째 구절까지예요. 처음부터예요.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한 몸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구절 함께 암송하고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내용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 첫 번째 1번 우리는 한 몸인데 어떤 한 몸? 우리는 한 몸인데 한 몸, 교회는 한 몸이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헬라어로 우리 유식하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뜻이 부름받은 사람들. 그죠?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가 우리 교회예요. 우리 그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목장이 교회예요. 우리 가족이 교회거든요. 가족교회, 가정교회 목장 그리고 지금 우리 수요 난예배 교회예요. 우리 다운 교회의 한 부분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인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부름받았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그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고백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왕으로 아노미야 내가 지독하게 내가 왕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왕자리에서 내려오고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그리스도 안에는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예언자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인데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야. 이거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거든요. 우리 한 장 넘겼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어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분은 교회라는 이 몸에 우리는 한 몸인데 우리 몸의 머리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 장 넘겨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빼고요. 1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너가 누구예요? 너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한 그 사람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딱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니야. 내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 포함해서 우리 교회는 맞아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예요? 제 아들이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아빠 왜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야? 우리 아들은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장로교회인 걸 보니까 장로님들의 교회인가 보다. 여러분 그런 뜻 아니죠. 그죠? 여러분 교회 주님은 장로님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교회에서 좀 방침을 이야기해 주세요. 방침을. 자꾸 그래요. 근데 교회 방침 뭐? 목사님의 방침이 교회 방침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거 아니에요. 교회가 목사님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뭘 이야기해야 교회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이제 다 모아진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 교회 대표로서 이야기를 하면, 그럼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될 수 있겠지만, 그죠? 교회는 목사님 거 아니에요. 교회는 장로님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는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나를 왕으로 모셨잖아. 나는 너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내 교회를 세운다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뭐지? 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뜻을 구현해내고 실천해내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 장 넘겨서 에베소서 1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죠?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몸, 교회는 한 몸. 어떤 한 몸? 예수님이 머리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한 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한 몸을 암송하면서 처음에 머리에 새겨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야. 자, 다시 로마서 12장 4절 5절로 돌아가서 보여주세요. 자, 근데 그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한 몸인데, 그래서 어쨌다고? 여기 몇 가지가 나와요.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의 몸이 된 교회의 지체예요.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심장, 어떤 사람은 위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첫 번째가요,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 이게 야, 너희는 예수님의 몸이야. 그런데 다 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제일 먼저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는 자꾸 있잖아요. 다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가슴에 그냥 못이 박히도록 새겨야 돼요. 우리는 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일을 했어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일을. 그러면 어떻게 다른 일을 하는 거지? 이거예요. 다른 일을. 어떻게 다른 일을 하는가? 우리 넘겨서 로마서 12장 1절 3절 있는 구절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 일을 하는가? 2절 작은 것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1번. 그죠? 여러분, 성령님의 지위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의 지위를. 여러분, 성령님의 지위를 따라서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순서가 바뀌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의 지위를 따라서 우리 목자님, 목녀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위를 따라서 우리 팀장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위를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에서 내 역할을 찾아가는 1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성령님의 지위가 중요하다. 1번이에요. 자, 2번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내 믿음의 실력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갓난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청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아비잖아요. 여러분, 내 분수를 알아야 돼요. 분수를. 이제 막 예수 믿었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어떡해요? 내가 아직까지 미운 사람이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10년 믿어도 미운 사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금방 예수 믿고는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요?
당연한 거지.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지금 믿음의 단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내 믿음의 분수를 알아야 돼요. 분수를. 그런데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분수가 어디냐면요. 내가 신경질 내면서 짜증 내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하게 되는 일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 믿음의 분수를 뛰어넘어서 그래요. 여러분 내 실력 이상의 것을 하려면 짜증이 나요. 여러분 내 실력 이상의 것을 하면 막 불평 원망이 막 입에서 막 튀어나와요. 근데 왜 해? 왜? 막 입에서 불평 원망이 막 튀어나오는데 그걸 도대체 왜 해요? 도대체 왜 하냐고. 하지 말아야지. 근데 왜 해요? 그런 분들 혹시 계시면 왜 막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고 인상은 굳어지고 그런데 왜 해요? 왜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는 거는 일단은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냥 사람 눈치 때문에. 그죠? 사람 눈치 때문에 내가 이거 안 하면 나를 뭐라고 그럴까? 나를 뭐 이렇게 목사님이 나를 아주 우습게 무시하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면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가 사람 눈치 보면서 살 사람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지. 성령님의 지위를 따라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거고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너무 죄송한데 이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이에요. 힘에 대한 욕구. 여러분이 교회도 그렇고요. 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기면 힘이 생겨요. 그죠? 여러분 섬겨보세요. 언제나 권력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막 인사해 고마워요. 어머 맛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걸 놓자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영향력을 다 잃을 것 같은 거예요. 내 파워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놓자니. 쥐고 있자니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기 힘드니까 너도 하지 마. 왜 그래요? 저 사람에게로 다 넘어가잖아요. 이 주도권이, 이 영향력이, 이 파워가. 그러니까 내 하기 싫으니까 너도 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힘과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겸손하게 이건 제 실력 밖의 일입니다. 제 능력 밖의 일이에요. 저는 그냥 여기서 놓으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내 가족을 지켜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 건강이 지금 더 소중한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분수 이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면요. 그러면 이제 내 자리에 서지 않고 다른 사람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다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믿음의 실력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내 믿음의 실력에 맞는 거예요? 그죠? 내가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 안 한다고 문제가 돼요? 이전에 그런 거 하나도 안 할 때도 행복하게 얼마든지 교회가 잘 지냈거든요. 그죠? 자,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다. 성령님의 지위를 따라. 두 번째는 내 믿음의 실력만큼 한다. 내 실력만큼. 내가 분수를 넘어서 내가 남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 나는 내 자리에 서겠다. 여러분 이거 하려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기쁘게 하겠습니다. 이걸로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 4절, 5절. 그죠?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러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이러고 난 뒤에 12장 6절에 와서 근데 우리가 그러면 각자 지체인데 자기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뭐지? 이 이야기예요. 자, 로마서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점점점점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자, 하나님 뜻을 따라. 두 번째 내 실력에 맞추어서.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청년의 때는 청년의 일을,
어른 때는 어른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그죠? 네 은사를 따라. 네 은사를 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신령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신 모습대로 내가 있잖아요. 나의 참 역할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다른 일을 내 은사를 따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나 내 쉐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기억이 안 나셔도 다음에 또 조금 더 보강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이 내 모습대로인데요. 사람이 다 달라요.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가 다르고 성령님의 열매가 다르고 내 열정이 다르고 내 능력이 다르고 내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내 경험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 성격이 어떻든 내 능력이 어떻든 이거 다 좋은 거예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모독.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글작품인데. 하나님 모독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대표 쉐이프의 대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거든요. 은사. 자, 그래서 한 장 넘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이건데요. 은사를 발견하는 첫 번째가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내 눈에는 자꾸 띄어. 어떤 사람이 자꾸 그래요. 우리 당회에서 요즘 교회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현관이 더러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잘 안 보이는데 그분은 왜 보였을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누가 해야 되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누구 보고 하라는 이야기죠? 지금 누구 보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저보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확인 아니라고 누구 보고 하라는 이야기 저보고 하시라고요. 네, 정중에 좀 해야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밀대 좀 사다 달라고 비치를 좀 하자고 보일 때마다 하려고 오늘 보니까 정말로 뭐가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못 보고 있는데 내 눈에는 계속 띄어요. 누가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네가.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요 거미줄이 막 쳐져 있는 게 제 눈에 막 들어와요. 여기 거미줄이 참 많이 있네. 저만 보진 않았을 거예요. 많이들 봤을 거예요, 그죠? 다음번에 또 가서 보니까 또 있어요. 그죠?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닦아내는 거죠. 내 눈에 보이잖아요, 내 눈에.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이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력이 안 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력이 안 되는 사람 억지로 시킬 거 없잖아요. 그죠? 안 보여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이렇게 내 눈에 띄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영역에 나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너한테 실력이 있어. 내가 준 거라니까. 근데 자기는 안 해. 그걸 가지고 계속 너 안 하냐? 왜 너 안 하냐? 누가 해야 돼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좀 물어봐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내 눈에는 보이는데 남의 눈에 안 보이는데요. 특별히 화가 나는 영역이 있어요. 화가 나는 영역. 여러분 왜 화가 날까요? 왜 화가 날까요? 언제 화가 나요? 내 눈에 띄었어. 근데 화가 나. 왜 화가 나요? 속에서 이걸 왜 이렇게 해? 훨씬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해? 이거 훨씬 더 이쁘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해? 이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죠? 왜 그래요? 내가 더 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더 잘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해서.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은사의 영역이에요. 누가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눈에 띄게 해주시고 나한테 더 잘할 수 있는 실력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너 왜 이거 안 해? 너 왜 저거 안 해? 너 왜 이렇게 해? 너 왜 이 모양이야? 언제 하나님 자리에 서라고 그런 특권을, 그런 권리를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비판하고 판단하는 권리를 일체 주지 않으셨어요.
어떤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혼내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죠? 이거 절대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야, 네가 해라, 네가 할 수 있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거. 그래서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영역이 있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자, 주방에 우리 주방 팀장이 있어요. 나는 팀원이야. 그런데 막 하는 걸 보니까 막 화가 나. 내가 더 잘하니까. 에이씨, 내가 팀장 하는 게 낫겠네.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권위 아래 두셨을 때는요, 권위 아래서 섬김으로 그것을 하면서 내 자존심, 자아, 에고를 깎아내고 예수를 닮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때 여러분, 근데 내가 막 나대고 하면 팀장이 기분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렁각시처럼 하면 돼요. 우렁각시처럼. 내 폼 안 잡고요. 내 영광 안 취하고요. 내가 눈에 띄지 않게, 내가 있잖아요, 나의 실력으로 그 사람의 약점을 가려주면서 내가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면. 그럼 나는 영광을 못 거둬요. 내 팀장이 영광을 거둘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나는 있잖아요, 내 자존심, 자아, 에고가 깎여져서 예수를 닮은 인격으로 변해가게 되고요. 내가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모를 것 같죠? 아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점점 높여주세요. 그래서 다음에 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주세요. 자, 근데 내가 팀장이에요. 내가 팀장. 근데 팀원이라고 왔는데 정말 일을 못해. 아니,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것도 못해? 뭐 이렇게 막 뒤에서 아유, 뭐 일한다고 왔는데 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권위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는 섬겨라.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는 순종해라. 여러분, 권위 위에 있을 때는요, 내가 이분을 섬기는 거예요. 이분이 폼나게 뽀다구나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밑작업 다 해주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이 빈자리를 메꿔주는 거예요. 포 안 나게, 티 안 나게. 이건 너무 어려운 경지를 말씀드리고 있나요? 너무 어려운 경지를.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은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 은사를 찾아서 섬기는데, 내가 권위 아래에 있을 때는 순종으로, 권위 아래에 있을 때는 순종으로, 여러분 질서 아래에서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성공시켜 주려는 관심 아래 내 역량을, 그러니까 무례하게 발휘하면 안 돼요. 무례하게.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나를 낮추어서 내가 윗사람을 존중히 여기면서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절대로 그대로 안 두십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윗사람이 괜히 윗사람인 줄 아세요? 윗사람 안 돼보시면 몰라요. 여러분, 윗사람이 괜히 윗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상황이 아주 나빠졌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나,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나, 여러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 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윗사람에 대한 모독이에요. 안 보는 윗사람이 있으면 그건 바보야. 그냥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 많이 받아서 실력이 안 되는데 위에까지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자, 여기 우리 수요 난예배 오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내가 권위 아래에 있을 때는 섬기고, 아니 순종하고, 권위 아래에는 섬기는 거 아니에요. 권위 아래는 시키면 해야 되는데 무슨 섬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예한테도 하나님께서 노예들한테도 야, 너 순종해라. 노예가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근데 왜 노예한테 야, 너 순종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죽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아니요. 야, 너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순종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억지로 마지 못해서 순종하지 말고 너 기쁜 마음으로 해. 네가 성장하는 통로야. 내가 너한테 복 줄 거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 때가 되면 너를 높여주거든. 그죠? 권위 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섬겨야 돼요. 내가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순종과 섬김으로 항상 내가 누구든지 나는 순종할 대상이 있고 나는 섬길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내 아랫사람은 섬기고 내 윗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자, 그래서 여기 지난주에 했던 거 가지고 또 하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12장 4절 5절 다시 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머리세요. 나의 머리.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길을 안 따라온다고 뭐라고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리고 우리는요 다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일을. 근데 어떻게 다른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믿음의 실력에 맞게 내 은사를 따라서. 자,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가든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도 집에서도 우리 연합교회에서도 수요 난예배에서도 내 자리를 잘 찾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구절을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그죠? 근데 다 다른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팀으로 나가요? 그죠? 여러분, 한 팀으로 나가는 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한 팀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의 소원을 따라? 우리의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소원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정해주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끝이 중요해요.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지체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서로 지체다. 여러분 서로 지체라는 것은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자, 손가락이 기분 나빠져서 떨어져 나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 죽은 거야. 끝장난 거예요. 자, 심장이 열받았어요. 심장이. 늘 보이지도 않는 데서 그냥 죽도록 쉬지도 않고 뛰고 있으니까 열받았어요. 뛰쳐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저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야. 여러분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서로 의존적이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살려주고 도와주고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데냐면요.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찢고 볶는데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찢고 볶는 것은 절대로 비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냥 찢고 볶는 거야.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찢고 볶는 이 공동체 안에서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딱딱한 뼈마디들이, 그죠? 뼈와 뼈가 부딪히면 얼마나 아파요. 이거 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김남희 어머님 수술 마치고 이렇게 건강하게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왜 수술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뼈와 뼈를 연결하는 무릎에 이게 관절이 있고 물렁뼈가 있는데 이 물렁뼈가 다 달아버린 거예요. 다 달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뼈와 뼈가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 아프기가 고통스러우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수술 받으신 거예요. 인공관절 넣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중하게 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짜 실력자, 하나님 앞에 진짜 영적인 거인,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그 관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물렁뼈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상극이야. 그냥 상극. 만나기만 하면 싸워. 그냥 티격태격. 그런데 이 사람만 중간에 쑥 들어가면 근데 막 한 팀으로 막 움직이네. 자, 이제 한번 잘 보세요. 우리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실력자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한 팀이 돼서, 아니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팀이 돼서 같이 일을 하지?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한 팀으로 한 목장을 내? 이해가 안 되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기에는요, 반드시 관절의 역할을 하는, 마디의 역할을 하는, 있잖아요, 이 물렁뼈의 역할을 하는, 한번 훅 찌르면 쑥 찔려주는 사람, 스폰지 같은 사람. 응? 그래서 훅 찔렀는데 툭 찔려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보니까 도로 나와 있어. 그대로 그 자리에. 이게 진짜 고수만 하는 거예요. 진짜 고수만. 저와 여러분의 성장의 목표점, 성장의 방향이 있다면요, 그래, 내가 가는 곳에는 아무리 함께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끼면 그들이 함께할 수 있게 돼.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일하는 거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냥 같은 칼라하고만 같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일 잘할 수 있습니다. 폼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일 잘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천사 시키면 돼. 일 잘할 거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부대끼면서 같이 어떻게 해서 원수 같은 저 사람들이 한 팀이 됐대? 이런 있잖아요. 놀라움이 일어나는 그 공동체.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기대하시고 바라보는 거예요. 1번. 그래서 이 한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짜 실력자는 관절의 역할을 하는 사람, 마디 역할을 하는 사람. 그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붙어 있고 싶은데 중간에 연결해주는 마디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그 사람 성격이 아주 독특해. 그래서 우리하고 연결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중간에 서서 그 사람을 붙잡고 공동체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신 게 막힌 담을 하신 거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결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쿠션을 자기 몸에 십자가에 다 담으신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한 가지고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찌고 뽑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갈고 다듬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 둥글둥글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체여서 내가 떨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서로가 서로에게 천국의 사포가 되어서 서로를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를 아름답게 지금 빚어가고 있는 거다. 누가 힘드세요? 근데 주님의 뜻이니까 내가 같이 부대끼고 때로 삐그덕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나 때문에 그 사람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나 못한 거 깎아주니라고.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엄청 고생해. 서로 자기만 힘들었는 줄 알아. 아니에요. 똑같이 힘들었어요. 똑같이. 자, 그래서 내가 오늘 혼낸 거 아니에요. 혼낸 거 아니고 우리가 목표점이 그게요. 지금 아니어도 괜찮아. 그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자, 이제 12장 4절 5절이 이제 조금 마음에 들어오세요. 근데 한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머리이신 그분의 교회를 향한 뜻이 뭐지? 그죠? 이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교회의 머리신데 주인이신데 그게 다섯 원리 마지막 과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과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게 뭘까 궁금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다섯 원리에 다 들어있어요. 그죠? 우리 그때 가서 머리이신 그분의 진짜 소원에 대해서는 그때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잠깐 우리 세 가지 같이 기도하고 우리 식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